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네 복음서가 모두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장면으로 기억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배치를 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요, 이 사건을 사역의 아주 초반, 가나의 혼인잔치 직후에 배치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요한은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이야기로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요한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래서 요한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 뒤에 곧바로 이 사건을 배치했던 것이지요. 정결의식을 상징하던 돌 항아리가 더 이상 생명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뒤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믿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존의 신앙 구조 전체를 흔드는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성전이 더러워서 청소하신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지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성전을 폐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무엇인지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이 장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출애굽 곧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전역뿐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사람들로 꽉 차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이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 울음소리,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사람들의 오가는 발걸음 소리. 겉으로 보면 너무나 필요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짐승을 직접 끌고 오기 어려운 사람들, 로마 화폐를 성전세로 바꿔야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배려였겠지요? 처음에는 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배려는 이 구조가 되었고 이 편의는 종교 권력과 결탁한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는 데서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린 구조,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에 크게 질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회개와 은혜가 아니라 시스템과 절차와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풀어볼게요. 원래 성전은 이런 자리였습니다. 죄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고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성전은요, 거래의 장소가 아니라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주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만남이 절차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은 이렇게 변했던 거예요. 이 동물이 흠없는지 검사받아야 합니다. 이 화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셔야 제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단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밀리고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물론 처음에는 배려였습니다. 먼 길에서 재물 끌고 오기 힘드니까 여기서 사세요. 로마 화폐 쓸 수 없으니까 여기서 바꾸세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되었지요. 여기서 안 사면 제사 못 드립니다. 이 돈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사람들이 관리하고 통제하게 된 구조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장사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곳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이셨던 겁니다.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고 회개보다 절차가 먼저고 하나님보다 시스템이 먼저인 자리. 그 구조 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리고 과정 중에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 삶에서도 너무 익숙한 구조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정도는 해야 신앙 좋은 거지.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신앙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대화보다 역할이 앞서고 마음보다 책임이 먼저 나오고 사랑보다 유지가 목적이 됩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의 진심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성과가 앞서고 진심보다 시스템이 우선이 되면 그 조직 안에서는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소를 하신 게 아니라 구조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왜냐하면 그 구조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요, 일이 많아지다 보면
성과, 실적, 평가가 모든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직은 불편해지고요. 양심은 뒤로 밀리고요. 신앙은 주말용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처음에는 분명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역할만 남아 있습니다. 대화는 줄고 각자의 계산이 늘어나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말로 서로를 버텨냅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가요? 봉사는 늘어나는데 기도는 줄어들고요. 사역은 많아지는데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지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원래 이런 구조가 아니었다. 이 자리는 장사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이 삶은 나 없이 굴러가라고 만든 게 아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네 삶의 중심에 정말 내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익숙해져서 주님 없는 구절을 정상처럼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뒤집어 주십시오. 다시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오늘 첫 단락에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정직한 요청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성전이 뒤집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쏠립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의 속뜻은 분명하지요. 당신이 이럴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해 봐라.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받으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요, 이스라엘 신앙의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왕이 없어져도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 한복판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지만 성경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이제 건물이 아니다. 제사는 더 이상 제도가 아니다.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참고로 성전의 핵심 기능은요, 두 가지였어요. 먼저는 속죄로서 죄가 용서되는 자리였고요.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기능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집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6월절에 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6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너온 날입니다. 6월절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된다. 이제 더 이상 성전뜰에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 어린 양이고 내가 그 성전이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린 종종 이런 것들로 마음의 평안을 얻곤 하지요.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녀. 봉사도 하고 있지. 신앙 경력도 꽤 돼.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 없이도 안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회사에서는요, 명함에 직함이 오르잖아요. 괜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이 있고 통장이 있고 일상이 유지가 되면 괜찮다고 느낍니다. 신앙도 비슷하지요. 예배당이라는 공간, 익숙한 예배 순서, 늘 듣던 말씀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전장치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헐어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없어도 유지되는 신앙은 아닌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익숙한 구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